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이고요. 제목은 성전 파괴의 징조와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과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철저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시대에 따라서 세 개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계획하고 준비하여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성전은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여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열강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특히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헤롯이라는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무려 46년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니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서쪽 벽 일부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은 기도 제목을 돌 틈에 집어넣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한 헤롯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성전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시대의 사람들도 헤롯 성전 시대의 사람들도 절대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한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전의 속이 오만과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그 자체가 심판이요, 그 심판의 결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의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오늘날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도 멸망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십시다.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도록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난 때가 있듯이 반드시 죽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창조된 때가 있듯이 이 세상이 끝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옵니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해서 주님이 곧 오시니까 모든 생활을 내버리고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 미혹할 것이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징조는 주님이 오실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와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왜일까요? 두려워하고 지금 삶을 도피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출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설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또 삶으로 구현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한다는 이유로 기득권 세력에 의해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또 가족과 친척들에 의해 배신을 당하여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반대와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수사학적 표현으로 영적인 안전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기에 어떤 핍박에서도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십시다.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십시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고 복음을 전파하며 인내함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